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이제 수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작과 종식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에, 그래서 코로나19죠. 2019년 연말에 중국 우한 연구소 혹은 우한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2023년도 작년입니다. 5월 11일에 한국에서는 중대본 발표를 통하여 종식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3년 4개월의 기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 한 명에서부터 시작됐겠죠. 그 시작된 바이러스가 적어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6억 명 이상을 감염시켰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6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1,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일상은 멈춰졌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었고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 필수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 백신이 나왔고 또 나중에는 미국 FDA에서 승인된 치료제 화이자의 박스로이드가 나와서 치료제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있고 감염시키지만 그것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역사의 한 사건 한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19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성경의 내용에 가장 적절한,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완전하진 않지만 가장 적절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왕노릇이 뭐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 내 영혼의 왕이 누군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누가, 무엇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이죠. 아담이 다스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스립니까? 과거에 아담이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담이 왕노릇합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합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아담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현재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제가 색깔을 칠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눈에 보일 건데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생명이 왕노릇하느냐? 사망은 아담이요, 생명은 예수인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18절도 볼까요? 그런즉 범죄로 많은 한 범죄, 아담의 범죄지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에게 영향을 받고 아담이 지배하면 정죄감이 들어요. 정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감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감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나요? 아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아담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담이 범죄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경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 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바이러스가 그대로 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된, 죄로 오염된 죄인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니 또 역시 죄에 오염되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죄에 오염이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원래 영생하도록 창조된 자였는데 그가 쫓김을 받고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땀 흘려 일하고 결국은 나이가 먹으니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만 죽지 않고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인간들은. 바로 이것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한에서 시작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펼쳐지니 그곳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지요. 지난 3년간 코로나는 이 세상을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죠.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아니라 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의롭다, 칭의함으로,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죠. 물론 우리 육신은 아담 사건 이후로 모든 육신은 다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국의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라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치료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완벽한 치료제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완전한 백신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꼭 똑같은 예화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고 이 연사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고 있나요? 현재가 왕노릇하고 있나요? 아담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정죄함으로 사망이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롭다 하심, 의인, 생명이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은 크신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좌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좌를 빼앗기지 말자. 왕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왕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그 자리에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거든. 그래야 생명이, 영생이, 의가, 그분이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아닌 자꾸 과거의 그 아담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마음을 자꾸 빼앗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도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올라가서 내가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과 가치관은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이 세계의 중심이다, 너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과 함께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살아갈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영혼에 좀 각인을 좀 여러분 시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 종종 감정에 의지하여 감정의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 한 번 짓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죄와는 완전히 분리된 마치 청정 지역에서만 살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잖아. 육신의 옷. 이 육신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지고 여러분 옛습관에 익숙해진 그런 몸이거든. 이 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입고 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원치 않아도 가끔 오염되고 또 죄가 스며들고 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니까. 이제 완전한 자로 성화 거룩해져 가라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또 하루하루 따지지 마시고 우리 지금은 최소 연단위로 따진다고 저는 믿어요. 2023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이 되라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지 우리의 체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우리의 체질은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죠? 이젠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체질도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죄에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도 하고 주의 긍휼도 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도 구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서 자꾸 자기가 죄를 짓고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를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자꾸 이렇게 나를 장악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이야. 역시 나는 믿은 게 아니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은혜 안 받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들 이렇게 신실한데 나만 왜 이래? 다 안 신실해, 여러분. 다 여러분 겉모습만 봐서 그렇지 다 속을 보면 다 아멘. 다 속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울하고 말이지. 자기 모습을 감정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자신이 막 싫어지고 또 자신이 싫어지니까 또 한 달간 또 이제 동굴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고 동굴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좀 말씀의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감정에 좀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과거에 자꾸 아담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난 죄인이야. 이 아담이 왕노릇 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야. 아직은 이제 뭐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좀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여전히 뭐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다시 입양했다가 내치나 부족하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넓고 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출해냈는데, 구출하자마자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너 왜 그렇게 생겨먹었니? 너 왜 그렇게 죄된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 너 안 되겠다. 생명의식에서 다시 빼야겠다. 너 나가. 이럴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안 돼야잖아요. 내 신분은 바뀌었다. 그러나 내 체질은 이제부터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60대 권사님들처럼 나도 60대가 되면 저렇게 환한 미소와 성령 충만함과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바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죠. 그런 생각. 나는 의인이지 마죠. 난 주님의 자녀지. 그래. 주님의 인자는 크고 넓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을 따라가면 아담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보면 오늘 같은 날은 말씀 들으니까 다시 또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MBTI F들이 많은데, F들 감성적이신 분들. 예, 신앙생활은 물론 찬양하고 할 때는 또 감성적으로 하고, 저도 아까 영상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애들 얘기 들으니까. 예? 세 번째 봤는데 왜 세 번 내내 눈물이 나는지 몰라. 예? F달인데 호르몬의 이제 변화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밥 먹을 때도 물어보면, 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인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죄인인 것 같은 거는 당신의 느낌이라니까. 죄인 같은 의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아멘. 네. 아, 저는 지옥 갈 것 같아. 그건 당신 느낌. 지옥 갈 것 같은데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자꾸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감정에 가까우십니까? 말씀에 가깝습니까? 아담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자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20절 21절도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건 또 나중에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다.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가득 넘쳤으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면 은혜가 커요. 모태신앙들, 이렇게 죄 많이 안 지은 사람들은 은혜도 잘 몰라. 그럼 목사님, 죄를 좀 많이 져야 됩니까? 그렇지, 죄를 많이 지면 구원받은 은혜가 크지.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좀 죄를 좀 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6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6장 1절, 오늘은 안 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야, 기가 막혀. 하나님은, 바울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경범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과, 그죠?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용서받아서 자유케 되는 것, 은혜죠.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용서받은 게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죄 많이 짓던 사람들이요, 주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 은혜가 정말 커요. 예? 또 다시 또 생각에 또 돌아가네. 그럼 나도 좀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이고 작가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서 발버둥을 치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 루이스 같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발버둥 치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텐데 발버둥을 치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 1부 때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2부 때 갑자기 이런 거는 이제 계시의 음성이라고 말하시죠. 레마의 음성. 이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며 빠져나가려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이번에 큰 사랑 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심이잖아요.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내버려 두시겠죠. 내버려 두면 상당한 보응을 받겠죠. 근데 내버려 둬도 마땅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에게 굳이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탁월한 영성가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깊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들 지금 계세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예수 못 믿어요. 저는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저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저는 중독이에요. 중독.
저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발버둥 치며 빠져나가려는 분들 혹시 여기 계세요? 힘 빼지 마세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힘 빼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은 오게 돼 있어. 아멘.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돌아 도는 거예요. 시간 낭비, 힘 빼지 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결국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인하셔서 끌고 가실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싸워봐야 황골뼈만 날아갈 뿐이야. 싸우지 마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죄에 오염되어 사망이 왕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도 그러더라. 왜요? 왜 나입니까? 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요? 모르지. 기도 많이 하면 또 하나님 알기도 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C.S. 루이스를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이상 감정 때문에 아담을 소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그 왕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때가 됐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